대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지금 1, 2, 3절에서 네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형제 사랑은 그 교회의 공동체의 유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공동체인 교회, 이 교회는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더 끈끈하게 뭉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사실 이 히브리서는 또 유대인들에게 첫째 수신자가 유대인들이기는 하지만 초대 교회는 그 유대인들이 원래 말도 안 걸던 이방인들, 상종을 안 하던 이방인들과 함께 어우러지기를 그렇게 추구했던 초대교회의 사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어느 정도로 거리를 두고 담을 두고 살았느냐 하면은, 그것을 다 그 벽을 깨치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던 베드로도 교회에서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밥을 먹다가 다른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식판 들고 딴 데로 갔을 정도로 그렇게 이방인들하고 떨어져 지내는 것이 몸의 습관이 되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예민하고 성질이 까칠하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베드로 당신이 교회의 지도자면서 그렇게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은 저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 되게 꾸지람을 했던 것이 그렇게 기록에 나올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자체를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이니라 해가지고 그냥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오히려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벽도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의 벽을 허무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고,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전도자들이 서로 이동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어디 묵을 곳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서로 숙소를 제공하고 그렇게 공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손님, 교회에 손님이 왔을 때에 지금하고는 또 다릅니다. 2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호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 숙박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원활한 것은 대도시에나 조금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다 교회의 공동체가 자기 가정을 내어주면서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묵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교회 공동체는 그 가운데 서로 찾아오고 서로 찾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 집에 들이고 대접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옛날 감옥은 먹을 것과 옷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알아서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와서 챙겨주지 않으면 감옥 안에서 쫄쫄 굶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라는 얘기는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갇힌 사람이 생기면 교회가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자, 그때 당시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 교회 공동체가 그 고통을 함께 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교회는 형제 사랑, 손님 대접, 갇힌 자를 챙기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때 당시에 아마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안에서는 그게 참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에서 연회 문화는 그 부인을 놔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기생이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기생과는 좀 다른 해타이라는 직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적인 토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술과 여흥과 이런 것들을 즐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집을 놔두고 딴 데서 이렇게 여흥을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가정을 소홀히 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는 그런 풍습이죠.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인데,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끈끈한 사랑으로 되어야 되지만 가정은 더욱더 1차적으로 그렇게 끈끈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어찌 보면 가정은 배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의 역할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 풍습 때문에 결혼을 소홀히 여기는 이런 풍조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대한민국에 결혼한 그 인구가 19만 명입니다. 19만 명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혼이 10만 명입니다. 물론 이제 그 결혼하자마자 이혼을 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 나이 든 사람의 이혼도 다 포함한 거죠. 19만 명이 결혼하고 10만 명이 이혼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40% 가까이가 그렇게 이혼하는 그런
희한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혼을 했을까? 물론 사연들은 다 있겠죠. 안타까운 사연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왕 결혼을 했으면 서로에게 좀 자기를 섬기고 낮추고 이런 자세가 있었더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0만 명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물론 결혼을 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눈물 어린 결정을 했겠지만, 하여튼 결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조금씩 맞추어 갔다면 그게 세월이 길어졌을 때에 그래도 나 결혼은 잘했다라는 생각은 해야 되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믿는 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이런 서로의 섬김과 사랑이 받침이 된다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이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욱더 소중한 상태입니다.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로 가느냐면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데로 갑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러면서 돈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고 양심도 바치고 다 갖다 바쳐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가지고 뭐 할 거냐 이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물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를 많이 벌어서 그 모인 재물로 또 선한 일을 힘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종이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쾌락과 세상 탐욕이 나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위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즉 죽이기 밖에 더하겠나 이겁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리 무섭게 해도 결국은 죽이기밖에 더하겠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영혼을 지옥에 멸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자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생각하되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랬습니다. 즉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누군가가 가르칠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 그걸 한번 보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만 번지르르 하고 자기 집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나 아니면 교회에서 중직자는 정말 자기의 일상생활의 행실을 말씀의 거울을 날마다 비춰보면서 더 조심해야 되겠죠. 더 조심하고
더 내가 말씀을 한 자라도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말씀에 충실하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매일 질타하시지만 그들의 행실이 구별된 것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의 일상적인 행실은 그들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면 참 천국이 힘들다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도 계속 말씀 따라 지켜볼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 그들도 중요하지만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요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교회를 찾아갔더니 정말 잘 짜여진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말을 못 들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에 듣기 좋은 얘기, 성공 이야기, 건강 이야기 막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빠진다면 교회가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교회는 사나 죽으나 자나 깨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이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고 그분을 따를 것을 가르쳐야 되고,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달나라에 가고 화성에 가는 시대인데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그걸 믿나? 고리타분해도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최종 인생의 목표이자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교회가 얘기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때 아마 희한한 교훈들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어떻게 먹든지 아니면 음식을 굶든지 음식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사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으로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음식에 있지 아니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 능력에 있다고 했던 사도 바울 이야기처럼 다른 교훈에 사람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겁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제물이 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고,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다 아는 예수님 이야기, 그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께서 따랐던 길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교회의 본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차곡차곡 기초를 다시 세워가는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세상의 지식이 많고 스마트한 시대가 된 것, 물론 스마트하면 좋지요. 그러나 가장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살아갈 수 있다. 그 기본 위에 우리의 깨어있는 행실, 일상생활 가운데서 말씀에 주의하는 그 행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022년을 마무리해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따라 살아왔는가를 점검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도 다음 해는 더욱더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기를 계획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